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미가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분위기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친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난 누가복음은 원래 곧장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 행전을 써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한 그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을 열었는데 기다리고 있던 본문은 뜻밖에도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제목 우상 숭배로 부패한 곳에는 하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사뭇 살벌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현재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동의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사건이 끝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한 강력한 부흥이 이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0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역사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약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식과 축복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 이후 약 2000여 년이 지난 미가의 때는 결국 그 축복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죄성을 안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겸허히 듣기 위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지서와 다름없이 미가서도 1장 1절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로 남쪽 유다에서 예언하였는데 그때의 왕들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거의 겹칩니다. 동시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시고 긴 광야 훈련의 시간 끝에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복해서 들어온 이후 약 7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땅의 주인이 바뀌어야 할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의 극적인 기적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안겨준 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신명기를 통해 신신당부했던 거룩에 대한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제 불과 10여 년만 더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영혼들을 돌이켜보기 위해 당신의 선지자들을 차례차례 무더기로 내보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피맺힌 묵시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심판의 메시지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의 호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2절에서 백성들아 들으라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 들으라고 제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애끓는 심정을 가슴으로 좀 알아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듣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들을 수 있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여호와의 강림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 강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강림은 흔히 말하는 임재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없이 올리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분위기의 강림은 그렇게 소원하며 바랄 만한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보입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긴 인내로 참아오신 하나님이 더 이상은 그냥 눈뜨고 봐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제 그 처소에서 떨쳐 일어나시고 친히 걸어 나오셔서 인간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기 위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밟으심의 정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분의 발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데 마치 활활 타는 불 앞에서 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맹렬하고 홍수 때에 산사태가 나서 비탈진 협곡으로 물들이 쏟아지는 것 같이 급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무뎌서 주님이 저를 깨우기 위해 흔들고 계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른 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이러한 맹렬하고 급박한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올려드리며 잠잠히 요즘의 제 삶과 주변을 돌아보니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려드리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몇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는 조국, 투병 중에 계신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실감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연들,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걸어가지만 동시에 문제의 핵심을 분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진동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은 미리 흔들어 파쇄해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심고 건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버지니아의 봄은 정원을 가꾸는 일로 분주해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새 집을 사서 넓은 앞마당을 텃밭으로 일구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기존의 땅을 갈아엎는 것이었습니다. 갈아엎는 과정에서 나오는 돌들은 주워내 버리고 드러난 잡초의 뿌리는 뽑아내 버리고 딱딱하게 뭉쳐있는 흙덩이를 부셔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흙에 지푸라기를 덮고 그 위에 묵혀놓은 낙엽 거름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따로 사놓은 새 흙을 두껍게 깔았습니다. 그러한 기초 과정을 베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로 내가 누워보고 싶을 만큼 푹신한 침대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물을 흠뻑 주어 베드의 쿠션을 탱탱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처럼 꾸며진 텃밭은 이제 구획구획마다 종류대로 씨를 누일 옥토로 준비되었습니다. 주인은 적당한 시기를 봐서 그곳에 씨를 심든지 이미 길러놓은 모종을 옮겨다 심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고 돌아오면서 나의 내면을 그렇게 갈아엎고 새 모종을 심기에 합당한 옥토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엄중하여 얼핏 보면 관계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가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전반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책망과 심판의 경고는 결국 후반부에서 완성하실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초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초 과정에서 반드시 골라내야 할 돌과 뽑아내야 할 잡초를 죄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입니다. 야곱의 허물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유다의 산당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양쪽의 수도인 두 도시가 허물과 죄로 지적된다는 것은 그 수도가 대표하고 있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로 드러났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루살렘을 유다의 산당이라고 표현한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하여 만들게 하신 언약궤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 안, 법궤 위 속죄소, 두 천사의 날개의 보호 아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시은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장소가 있다면 아무 산에서나 우거진 나무 아래 산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겠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늬만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산당 제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 이것이 빠져버린 제사는 아무리 훌륭한 솔로몬 성전에서 거룩해 보이는 절차를 따라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산당 제사와 다를 바가 없이 가증한 것입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평양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인데 그 이후 1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 태양신이 지배하는 평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절차가 아닌 광기서린 횡포로 동족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님은 제게 북한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고 우리나라의 죄악임을 인식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3.1절에 한국에서 있었던 다시 독립 정신으로라는 미스바 구국 기도 모임의 영상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회개와 중보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오늘은 6, 7절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을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듣게 하십니다. 나는 저 화려한 도성 사마리아를 전부 부스러뜨려서 돌무더기로 만들겠다. 그 도로들을 모조리 포도심을 밭처럼 갈아 엎어버리겠다. 또 내가 그 도성의 성벽들과 요새들을 무너뜨려 그 바닥을 모조리 드러내놓고 그 돌들을 계곡으로 쏟아버리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단장한 우상의 신전들이 이제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예루살렘의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운명도 교회와 성도의 거룩과 직결됨을 깨닫게 됩니다. 일제시대,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타협해버렸던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영적 근거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그 결과 동방의 예루살렘인 저 평양이 일제의 태양신을 그대로 본뜬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해 조국 교회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합니다. 몇 달째 우리 교회에서도 미스바 구국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산당의 제사로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지금의 이 흔들림들이 결국은 이 땅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게 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